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김영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로 허락하시어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사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첫 주일 예배를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테바 어린이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강성교회를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테바키즈인 영화부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로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등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 사는 것이 참 지혜이온데 지은 죄로 인하여 깊이 슬퍼할 때에 즐거워하지는 않았는지 이웃이 울고 있을 때 웃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때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을 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기원으로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며 변화받는 교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교회로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로써 기도운동으로 예배 부흥, 기도 부흥, 전도 선교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에 다 같이 참여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평신도 사역자 공동체인 테바 조직, 고페르, 헤마르, 제페트의 각 리더 헬퍼들이 교육과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평신도를 잘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올해 두 번째 시행하는 은혜 강성 문화 페스티벌도 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며 달란트 페스티벌 참여자와 함께 다 같이 즐거움을 누리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참여하는 큰 잔치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미전도 종족과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동역하여 주시옵고 인도, 캄보디아 등 해외 선교와 국내 조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이 나라가 저희들의 불신과 타협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갈까 두렵사오니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전쟁과 어두운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어 복된 나라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앞으로도 정치 경제가 더욱 안정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되도록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그 가족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기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는 주님의 지체를 기억하시고 저들이 손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 찬양으로만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피신할 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는 사무엘 하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바르실레처럼 환난에 처한 자들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으로부터 오히려 공개받는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바르실레가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부탁하여 다윗이 기맘을 돌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를 돌보아 주셔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 세상의 어린이들이 전쟁의 공포와 재난의 공포에서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온 세상 어린이들이 복음을 믿어 축복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기 전에 표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표현합시다. 네, 그리하셔서 부모의 면류가 안 되는 자녀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잠깐 호명하시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성도님, 이영숙, 조미정, 강훈남, 이민숙, 안정환, 전연아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끝나시고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또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태바학교 주관으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관문을 세우라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참석하신 2대와 3대의 가족 사진을 찍어 액자에 담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11일 특세 시간에는 많이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또 사진도 찍으셔서 가정에 보관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 특강을 11일과 18일 2주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2024년 선교학교가 18일까지 진행됩니다. 2024년도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5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홍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을 통해서 자, 지금 홍보한 겁니다. 문화 페스티벌 5월 15일 날 있는데 기억하시고 주관하는 곳에서 부탁하기는 사정 등록을 해달라. 주보 좌측에 보시면 우리 QR 코드 있습니다. QR 코드 보시고 미리 사전 등록하셔서 당일날 1,000명 이상이 오시기 때문에 혼잡합니다. 미리 사전 등록해 주셔가지고 혼잡함을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페스티벌까지 있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아울러서 경품 기증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증해 주셔가지고 작년에도 확률이 몇 대 1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품을 많이 기증해 줄수록 내가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많이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주변 분들에게 기증하라고 이렇게 권해주셔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교회 경비 및 기타 교회 관리를 위한 남성 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째 주 여전도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과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4쪽과 48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과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4쪽과 486쪽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음은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멘. 어느덧 푸르른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어서 이 기념하는 날들이 가정에 관련된 것이라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를 보고 할 것인가? 저는 위대한 신앙인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다윗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까닭은 다윗은 위대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소년 시절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온갖 핍박을 해도 그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그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그런데 그의 개인사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 가정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생긴 문제를 보면서 다윗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그 자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있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가정사라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둘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둘째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또 죽음을 당하고 셋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왕이 되겠다 하였다가 그 역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비극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아들들이 다 죽어나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비극을 일으킨 초래한 원인이 어찌 보면 다윗도 일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들에게 제대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면 자녀들은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처럼 영적인 사람이 왜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보여주지를 못했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그가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에도 어색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부모의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하여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새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왔냐? 그때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말제 아들 다윗은 안 왔습니다. 그는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양이나 들에 가서 양이나 치는 자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부르라. 그리고 다윗을 보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차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그 자리에 다윗은 초청받지 못한 이런 자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한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7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자기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아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면 다윗처럼 자녀 양육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실수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다윗의 실수를 교훈 받으셔서 다윗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서투른 여러분이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주시는, 표현해 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달리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슬퍼하기 전에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3장 37절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운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지금 다윗이 슬퍼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장남되는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비극이 생겨서 자기 아들 암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장남이 죽음을 당하니 얼마나 큰 아픔이 다윗에게 왔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다투면 이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려서도 다투고 있는데 결혼해서 나서도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남의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은 다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둘째 동생이 첫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먼저는 장남 암논에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암논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이복 동생이지만 여동생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암논에게는 간교한 친구들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실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친구가 그냥 욕보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그럴 때 그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이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다윗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아들 암논이 여동생을 범했는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화내고 끝냈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묻지를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에서는 보충 설명까지 합니다. 암논이 장자인 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다윗이 암논을 사랑하여서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실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잘못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겁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을 잘못 표현한 겁니다. 잠언 29장 15절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들이 그냥 멋대로 행하게 놔두는 것은 부모에게 욕이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한다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게끔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으니 잘 됐다, 오늘부터 채찍질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채찍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체벌했다가는 바로 경찰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셉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면 일기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기 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일기 내용 중에서 부모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경찰에 바로 교사가 신고하는 게 의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교사가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있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데리고 가서 의사가 이거는 사고다 하면은 괜찮은데 체벌이다 그러면 바로 경찰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자녀를 함부로 체벌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 가가지고 반성문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반성문 쓰고 했는데도 애를 또 체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이를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이들 체벌도 못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못하는 거 채찍질해서라도 바로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부모에게 이해가는 겁니다. 사랑을 잘못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5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드러내놓고 꾸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 이 아이들이 잘못 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녀 양육에서 이 실수를 한 겁니다. 암논이 죄를 저질렀는데 화내는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버지가 안 하니까 자기가 복수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암논을 미워하여서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서 너 이거 잘못됐다, 너 이거 고쳐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큰 상처가 없을 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니까
바로 압살롬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압살롬을 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구슬 땅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 왕은 죽은 암논을 보면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슬퍼할 것 같았으면 암논을 먼저 잘 교육했더라면 이런 아픔 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먼저 잘못된 아이들을 바로 경책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보여줬다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의 실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나의 가정에 슬픔이 생기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면 간절히 하지만 말고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구슬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다윗 왕이 도망간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압살롬을 보면서 안타까운데 너무나 불쌍한데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 3년이나 구슬 땅에 거하는데도 돌아오라는 말을 못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 아닙니까? 왕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아들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인자인데. 그럼 법이라든지 왕의 위치를 생각하니까 압살롬을 오라고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본 요압이 두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고 보냅니다. 그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나는 과부로서 두 아들을 둔 어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다투다가 큰애가 작은애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작은 아들을 죽인 큰아들 내놓으라는 겁니다. 살인자는 우리가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요, 나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 중에 벌써 한 아들은 죽었는데 마지막 남은 이 아들 살인자라고 내주고 나면 나는 무엇이 남습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너에게 살인자 큰아들 내놓으라고 하면은 나에게로 보내라. 내가 막아주겠다. 그렇게 다윗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왜 왕은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에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4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나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 여인의 아들은 내가 지켜주겠다 했는데 압살롬 오게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집으로 가라. 그리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압살롬, 구슬 땅에 있는 압살롬 예루살렘으로 부릅니까?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들 압살롬에게는 더 비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압살롬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멈춰갖고는 이 다윗의 가정처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진정으로 내 자녀들 행동으로 표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시기를,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면 진심을 담아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자 2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지 않으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드디어 요압에게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구슬 땅에 있는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렀느냐. 이렇게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할 형편이라면 차라리 구슬 땅에 있는 게 낫지 뭐 하려고 나를 불렀냐. 그러면서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요압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압살롬의 이 토로가 맞는 것 아닙니까? 만나주지도 않을 거면서, 진심으로 용서도 안 해줄 것 같으면서 왜 만나자고 하느냐. 이럴 거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정말 죄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죄라면 나를 죽여버려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말을 요압이 다윗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4장 30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요압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부자간의 상봉이 5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압살롬의 형 암논을 죽이고 구슬 땅에 도망가지 3년,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5년 만에 부자간에 만나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5년 만에 부자가 화해를 했으면 결론이 행복하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비극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사무엘하 14장 33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리고 14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15장 1절부터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꾀하는 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부자가 화해했는데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화해에 악수도 하고 화해에 포옹도 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무게에 짓이겨서 압살롬을 진심을 다하여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행동으로 표현되지 못하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은, 그 진심은 여러분 정말 압살롬을 사랑한 겁니다.
용서한 겁니다. 근데 이게 행동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압살롬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포옹한 후에 그 일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를 하러 나가는 다윗의 군대에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지금 적군을 싸워 이겨야 되지만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부하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이기게 됩니다. 압살롬이 패전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의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돼가지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매달린 압살롬 보면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부탁한 거예요. 전쟁은 이기지만 아들은 좀 살려달라.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냥 있으니까 그거를 보던 장군 요압이 이게 말이 되냐 하고서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이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왕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왕이여,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다 보니까 신하들 앞에서 울기가 뭐하니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는데요. 그런데 문 위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든 압살롬에게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가 죽고 내가 사냐, 애통해하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진심이 아들 요나단에게 행동으로 나타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이 사랑의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 마음이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전달되고 표현되고 느끼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녀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딨냐? 자녀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다윗 왕도 이렇게 아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비극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행동으로 나타내 줬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아픔이 있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어색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얘기할 겁니다. 저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내 가정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납니까? 절대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행동으로 표현하신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넉넉하게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베풀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푸르른 5월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다윗 왕의 자녀 양육의 실수를 보며 우리들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하려면 먼저 슬퍼하기 전에 표현하고 간절해 하지만 말고 표현해야 되며 진심을 담아 행동으로 표현해야만 알아. 오늘도 행동으로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으신 말씀 통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통해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표현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조차 표현할 수 없는 무지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포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해하지만 말고 또한 아버지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 내가 말로 행동으로 아버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받은 사랑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표현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서 모든 영광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영적 위대한 사람 다윗의 가정을 보며 다윗이 한 실수를 반면 교사 삼아 우리들은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자녀 양육의 실수는 그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하기 전에 행동으로 표현하고 간절해하지만 말고 표현하며 진심을 담아 행동으로 표현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의 면류관 되는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올라가시는 오른쪽 엘리베이터 한쪽이 고장나서 올라가시는데 좀 불편할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